예, 하나님의 말씀,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다시 한번 더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성품들. 안 돼요? 금방은 안 됐어요? 예, 제가 안 보여가지고 여기는 됐는데. 예, 오늘은 에베소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성품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읽은 대로 여기에는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과 또 용납, 이와 같은 이제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저희들에게 어떻게 저희들 자신들에게 적용시켜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요, 궁극적으로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의견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 이상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은 아주 그야말로 적은 부분이고, 이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결국은 영원한 세상에서는요, 이제 이와 같이 하나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을 예배하고 계시는데, 그 새 예루살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지 어떤 부서에서 토론할 때 자꾸 이제 이의가 있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등등 그래,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궁극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 참 중요하잖아요. 예루살렘은 구약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성전이죠. 예,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은 그 생각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요. 이제 새 예루살렘,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거기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인데,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원하고도 새로운 세계의 새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은, 그러면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이 성도들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예,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은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전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일치가 되어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함으로 더 차원 높은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그러면 하나를 이루는데 필요한 성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한 가족이 되었으며 또 서로가 형제예요. 자매입니다. 또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인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먼저 1장에서 3장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으며 또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원리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1절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에베소 1장 13절에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으며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있었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으며 또 저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었고 이방인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요, 지금도 애국 사람들, 이방인들을요,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지를 않습니다. 그들과 같은 방에 있지를 않아요. 혹시 이제 국제적인 어떤 이제 모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다면은 이제 불가피하게 큰 홀에서 이렇게 앉지만은 같은 수저로 밥을 먹지 않고 같은 그릇을 쓰지 않고 같은 그러니까 음식이 이렇게 있으면 같이 떠먹지를 않는 거예요. 부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유대인들도 구원받고 또 이방인들은 저희들도 동일하게 구원받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간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율법적으로 말하면은 내지는 또 조상적으로 말한다면은 혈통적으로 말한다면 엄청난 간격이 있고 전혀 다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이나 저희들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 구원받기 때문에 그 간격이 다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가서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헐어버리는 화평,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방인들 저희들 사이에 유대인과 저희들 이방인들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헐어버리는 이와 같은 화평.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화평이 되셔서 이 중간에 막힌 모든 담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십자가로 율법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는 장벽과 이 간격을 허무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에는 너희가 외인이요 나그네였으며 또 성도가 아니었으며 시민도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상상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전한 이와 같은 이제 선지자들이 예고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 그 터 위에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반석 위에 이것은요 베드로가 반석이란 게 아니라 이 반석은 예를 들어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의 일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베드로는 로마에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요 전승에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반석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구약시대의 반석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신약시대의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전이 되었고 또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 자 제일 밑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성전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지어질 것인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이 성전은 지어져 가고요. 그때야 비로소 이 교회가 완공되는 거예요. 준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교회는 준공되어 가고 있는 이와 같은 지어져 가고 있는 건물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광주에서도 아주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우리가 공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기존 건물을 뭐 따로 이제 빈 땅이 없으니까 기존 건물들을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새롭고 이렇게 멋진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요, 엄청나게 크게 짓는가 보다. 여기 수역이 있는데 오피스들은 건 정말 엄청나게 크게 짓더라고요. 거기 지나가면서 보면서 야 이거 이 수역에는 19층 빌딩밖에 없는데 이것은 20층도 더 짓는 거 아닌가? 저는 자꾸 보면서 이렇게 세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위에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셀 수가 없었는데 아무튼 야 엄청나게 크게 짓는다. 저것은 복층으로 짓는다면서 하도 선전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나다닙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엄청나게 건물을 크게 짓는다. 그 정도만 알지 그 건물이 얼마나
아주 멋있게 지어지는지, 얼마나 살기 좋게 지어지는지, 예, 얼마나 뭐 아름답게 지어지는지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참 연약하지요. 저희들은 구원을 받은 후에도요, 여러 가지로 연약합니다. 믿음도 연약하고, 저희들의 삶도 솔직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의 삶이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저는 정말로 소원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내 생각까지도 송두리째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소원인데 좀처럼 안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육신의 생각이 나오고 육신의 방법이 나오고, 아이고,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은,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도 때때로 들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연약하다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연약한 것이 2개가 모이고 3개가 모이고 10개가 모이면 더 많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교회가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우리도 교회의 지체로 지체가 되어 있으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다 교회의 지체이면서도 교회를 보면서 때때로 실망한다거나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아직도 짓고 있는 건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교회가 휴거될 때, 그때야 비로소 교회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 그때야 비로소 완성되고요. 완전한 완성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던 대로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감히 이거 쳐다보지도 못할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완전히 변하게 됐지만 변화된 우리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절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예, 너무나 참 놀라운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때 비로소 완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다 연약 가운데 쌓여 있다, 우리는 지금 치어져 가고 있는 건물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을요, 우리 성도들이 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볼 때 참 예쁘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남의 아이들을 볼 때도 예쁘잖아요. 그런데 항상 예쁠 때만 있는 것 아니죠. 아이들이 고집을 부린다든가 뭐 그러면은 쟤 누구 닮아서 저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예,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들이라든가요. 예, 또 그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여러 가지 못된 행동을 해도 늘 이쁜 거예요. 항상 예쁜 거예요. 그냥 이쁘게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교회를 보시고 또 성도들을 보시는 이와 같은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며 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시작된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로 이 건물, 교회라는 건물이 교회라는 이 우리 모임 이 건물이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건물을 건축하는데 기초와 기둥과 벽돌과요, 지붕과 문들이 서로 맞지 않고 이 따로따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는데 이 벽들이 서로 붙어있지 않고 기둥들이 서로 붙어있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높게 지어도요, 그 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에 중국에서는 73층 빌딩인데 그 빌딩을요 3개월에 완성을 한 빌딩이에요. 중국에서. 세상에 73층인데요 3개월에 지었답니다, 그 건물을. 그럼 지은 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뭐 거기 이제 업무를 보고 많은 회사들이 들어가 있고 73층이나 되니까 건물이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막 우두두두두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쿵쿵쿵쿵. 그리고 건물 안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 안에 이 근무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그냥 막 난리 난 거예요, 완전히요. 막 서로 그야말로 먼저 나가려고 해서 전부 다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예. 밖에 나와서 보니까 건물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물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면 살겠어요? 이제 그 전에는 들어가서 살았겠죠. 돈도 내고 세도 내고 그러면서 살았겠지만, 그것을 본 이후에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면 살겠어요? 못 살겠죠. 이와 같이 건물이요, 서로가 벽이 기둥과 이렇게 지붕과 서로 딱 이렇게 아주 그야말로 밀접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만 건물이 완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중간중간 마구 금이 버려졌고 이만큼 사이가 버려졌고 그러면은 이 건물은 완전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가요, 이 성도들과 목회자, 또 목회자와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또 교회와 각 부서들이 이와 같이 아주 밀접하게 빈틈이 없이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어야지만 이것이 교회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틈이 있다거나요, 이 간격이 있으면은 이것은 언젠가는 붕괴 위험이 있고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제 그렇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분뿐만 아니라 그 삶과 관계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격, 성품, 개성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 요인이요, 성품, 성격, 개성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혼한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어떤 연예인이 이혼을 했어요. 옛날에는요, 왜 이혼을 했습니까? 그럼 성격이 서로 안 맞아서. 옛날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즘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말 안 하기로 했다. 예, 서로가 다 상처만 입고 인기만 떨어지니까 말 안 하기로 했다. 요즘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1년 만에 이혼을 했다든가, 뭐 3개월, 6개월 만에 이혼했다든가,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왜 이혼했느냐 그러면 서로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서로 좋은 것만 이야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다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성격, 성품, 이 개성, 이와 같은 것들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성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참 개성이 있어. 그런데요, 그것이요, 좋지 않게, 그 개성이 좋지 않게 사용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될 수 있는 거는 고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완고함요. 예,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면서 이해관계가 별로 없으면서도 이 별것도 아닌데 성격 때문에 등을 돌리게 된다거나 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기도 하고 교제가 막히기도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며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스스로의 성품, 이 스스로의 성격, 이것을 주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누구는 어떻고 이렇기 전에요, 나는 어떤가, 이런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솔로몬은 뭐라고 말씀을 했는 거는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참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 마음의 성품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각 개인의 이 성품, 이 성격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먼저는 이 두 가지 가운데 먼저는 자신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두 가지는요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 이렇게 구분해서 이 네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과 관련된 이 성품들을 살펴보면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성품들이에요. 이것과 관련된 걸 살펴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즉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즉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내적 상태와 관련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는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행하는 것, 이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이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항상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조금 교만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아주 왕창 교만한 사람인가? 이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적이면은 그것은 겸손하지 않는다고 일단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비판이 다 겸손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일에 대해서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이것이 비판이에요. 그것이 잘한 비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비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요, 이 겸손의 반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으면 질투심이 발동하거든요. 근데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는 것은요, 굉장한 인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배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요, 그분을 존경하고 그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귀하게 여기고, 이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에 이 겸손은, 지금은 어디서든지 겸손은 미덕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국가 간에도 겸손은 미덕입니다.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어디서든지 겸손은 미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었어요. 이 시대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밀하게 설명을 해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근데 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됩니까? 동등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똑같은 지위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자기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겸손의 극치입니다. 그런 겸손을 가져야 됩니다. 하물며 주 예수님과 우리는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요, 이런 겸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겸손만 있으면요, 이 세상은 화목하게 됩니다. 겸손만 있으면 교회 안에 잡음이라는 건 일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만 있으면요, 가족들 사이에 얼마나 평화스럽고 행복하고 주님의 은혜가 그야말로 넘쳐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또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도 자식들은 당연히 부모에 대해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새로운 시대를, 구시대가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 있잖아요. 저희들도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은 세대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IT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나라에서는요, 나이 든 사람들은 정말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들에게. 예. 최근에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98%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답니다. 예, 미국 사람들은 50%도 안 갖고 있어요, 스마트폰요. 예. 우리나라는 98%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답니다. 감히 이 지구상에서 이 IT 국가로서 우리나라를 따라올 만한 국가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세계에 살면서도 저희들이 이 젊은 세대들의 그런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 젊은 세대들이 살고 있는 생활 방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젊은 세대들이 저희들 보고 저 뒤에 가 있으라고 나서지 말라 그러고 당연히 그러겠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베드로는 겸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요.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은 모든 성도들 중 서로 겸손해야 되는 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모두가 다 겸손해야 된다. 한쪽만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서로 겸손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에서요, 동이라 이 말씀은 옷을 입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으로 옷을 아예 입어라. 예, 이런 말씀입니다. 겸손으로 아예 옷을 입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겸손으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말씀은요, 이 겸손의 앞치마를 입으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앞치마를 왜 입습니까? 예, 우리 자매님들이 부엌에서 일하실 때 앞치마를 입죠. 예, 가정에서도 이제 여성들이나 남자들도 그렇고 뭐 설거지를 한다든가 내지는 뭐 그럴 때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앞치마를 입지 않습니까? 앞치마를 입었다 이것은요, 섬기는 위치에, 종의 위치에, 그리고 이 사도 바울 당시로 올라가면요, 노예의 위치에서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겸손의 앞치마를 입으라 하는데요,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실 때에,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렇게 했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이 앞치마처럼 이렇게 두르시고 그런 말이에요. 수건으로 앞치마처럼 두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허리를 굽혀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내지는 허리를 굽혀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에서 자, 아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생으로서, 이 주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기 먼저 나오는 이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의 주가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지 아니고요. 너희들은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너희들은 나를 주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뉘앙스가 다릅니다. 예.
발은 항상 더럽혀지는 것이죠. 네. 발이라도 씻고 와서 자라. 네.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발이라도 씻고 와서 자라. 사실은 저희들 어렸을 때는 발도 제대로 안 씻었어요. 네. 뭐 손도 제대로 안 씻었는데 발을 제대로 씻겼어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은 손도 이렇게 까맣게 되고 발도 그렇게 까맣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손이 까마면은 이 까마귀 발 같다. 까마귀가 까맣잖아요. 까마귀 발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저만 안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님도 안 씻었을 거예요. 우리 다 안 씻었어요. 그 당시 다 안 씻었습니다. 황 집사님은 잘 씻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우리 김호석 전도사님은 아버님이 그냥 안 씻으면 야단하셔서 씻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씻지를 잘 씻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발이라도 씻고 와서 살아라. 씻고 와서 자라. 뭐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들었다는 거죠. 이같이 이제 발은 항상 더럽혀지는 지체입니다. 이 발을 잘 씻어주지 않으면요 금방 병이 뭐 무좀이라든가 이런 병이 생기는 지체고요. 그러므로 발을 씻어주되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것, 즉 앞치마를 입는 것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예처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붙들어 주되 마치 노예처럼 붙들어주고 서로가 다 영적인 병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붙들고 또 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발을 씻기 위해서 허리를 굽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는요. 단지 이 겸손만이 아니라 모든 겸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모든 겸손과 이랬잖아요. 모든 겸손. 이것은 이 모든 가능한 겸손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옷을 입듯이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모일 때에만 겸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볼 때만 겸손하게 행하였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는 것과 관계없이 이 상대가 누구든 관계없이 어떤 일과도 관계없이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겸손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미덕 가운데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은 기독교 신앙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미덕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신의 내적 상태와 관련된 또 다른 성품이 온유인데 온유는 온화한 따뜻한 그런 말이죠. 친절한 으로부터 온 이해심 깊은 말로서요. 정중함, 온화함, 부드러움, 다정함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성경에 사용됐습니다. 이 온유는 주 예수님에게 적용되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한 이 온유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온유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온유할 때 마음에 쉼이 오는 거예요. 누구와 따지고 누구와 이렇게 싸워서 이겨야지 마음에 평화가 오고요. 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할 때 마음에 쉼이 오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말씀을요 마음에 굳건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할 때 마음에 쉼이 오는 것입니다.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못도 실수도 없으셨지만 수많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수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흠을 발견하기 위해서 쫓아다녔고요. 입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들과 다투지도 변론하지도 큰 소리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주 예수님께서 싸우는 소리, 큰 소리 치는 것, 남들과 부딪히는 소리, 이런 걸 아무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온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 온유라는 말의 첫째는요, 중용을 의미합니다. 중용. 주 예수님의 성품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며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동일하였고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 중용을 이루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용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이 복음이 사라진 이 교회 생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와 같은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이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이와 같은 적은 무리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독교 안에서도 극단으로 갈 염려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복음이 없는, 교회 진리가 없는 이와 같은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극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들의 실생활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교회적으로나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극단은 항상 위험하며 스스로도 고통스러우며 자주 낙심하게 되며 변덕이 심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좋은 것까지도 다 싫어하게 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것까지도, 좋아하는 사람은 나쁜 것까지도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극단이에요. 네. 이와 같은 극단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의 바른 판단을 통해서 삶의 중용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나쁜 일을 하든지 좋은 일을 하든지 다 이쁘고 다 좋다 그러고, 남들은 좋은 일을 해도 나쁜 일을 해도 다 싫다고 하고, 이거 극단이에요. 예. 그것이 자신에게나 자기의 가족들에게나 내지는 남에게나요,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지만 이것이 중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그런 이제 생각이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용의 길을 가지 않으면 항상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나쁜 일을 해도 좋고, 싫어하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해도 뭐가 있겠지 그러면서, 꿍꿍이가 있겠지 그러면서 배쳐간다는 것이죠. 네. 둘째로 온유는 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본능적인 요구 등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덕성을 의미합니다. 자제,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그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적당한 선에서 그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한번 말을 시작하면요, 도저히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틈도 주지 않고 혼자만 수도 없이 계속해서 늘어놓고 그 다음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자제력이 없는 거예요. 네. 내가 한마디 하면 상대방에게요, 한마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제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이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자제할 수 있는 자제력, 먹고 싶을 때 적당한 선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제력,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아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자제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자제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사고를 내는지 몰라요. 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내가 그 회사는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얼마 전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회사의 회장인데, 회장이나 되는 사람인데, 큰 회사에 아주 차를 끌고 가는데 어떤 차가 앞에 끼어드니까요, 가서 꽉
팡 받아버린 거예요. 보복운영. 예. 회사의 회장 정도 되면은, 회장 정도, 그런 사람이 자기 회사에서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어? 완전히, 김일성이보다 더 하죠.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렇죠? 자제력. 그래, 그 사람이요. 그래, 이번에 이제, 너무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회사에서, 이번 주주총회에서 그 사람을 떨어뜨렸어요. 회장에서.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때로는 운전하다 보면은, 야, 이러다 사고 날 뻔, 얘 저렇게 하느냐. 특히 운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런 일에 스트레스가 받을 스트레스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제력.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제력은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자제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에도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도 자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 예, 그러므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이게 자제력의 문제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한 사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를 했는데 그 첩이 음행한 후에 친정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음행하면은 밖에 나와서 불로 태워진다든가 아니면은 돌멩이로 쳐서 죽인다든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 남편이 그 남편이 이제 레위 사람인데 이 레위 사람이 그 여자를 데려오고 싶은 마음, 용서해주고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처가로 찾아갔는데 그 장인이 보고 기뻐하며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했습니다. 3일 동안이나 장인이 그를 환영하면서 3일 동안이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레위 사람이 넷째 날이 되었는데 아침이 되어서 일찍이 떠나려고 하자 장인이 사위에게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아침 먹고 가지 그런 말이겠죠. 근데 아침을 먹었어요. 이게 한 잔 해. 한 잔 했어요. 한 잔만 더 해. 그러면서요 날이 기울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 때가 되자 장인이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이렇게 하자 이 장인의 요청에 못 이겨서 그 밤에 또 처가에서 유숙을 했습니다. 그래 다섯째 날이 되어서 아침 일찍이 이 레위 사람이 떠나려고 하자 장인이 또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우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래 또다시 아침을 먹고 나서 또 한 잔 하는 것이 저녁 때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인이 말하기를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 레위 사람은 그러다가 계속해서 머물 것 같으니까 이제 더 이상 머물지 않으려고 날이 이미 기울었는데 예, 그 처갓집을 떠나서 돌아오다가 베냐민 기브아에 이르러서 큰 변을 당해버렸습니다. 자제력의 문제인 거예요. 자제력의 문제. 우리 성도님들 이게 참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성품이에요. 자제력. 그래 적당한 선에서 끝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자제력에 대한 이와 같은 일들을 혹은 사건들은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은 뭐 소설이라든가 문학적으로라든가 등등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이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고요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온유함은 부드러우면서도 그러니까 온유함 그냥 따뜻함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 온유함은 이 부드러우면서도 그리고 온화하고 친절하며 이해심이 깊으며 그 다음에 중용하고
또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는 성품을 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죠.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래서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을 받으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과 관련된 성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과 관련된 성품은 오래 참음과 용납함 이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 이것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내적인 성품이기도 하지만 이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여러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은 자신에게는 해롭지만 남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화풀이를 한다면 남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과 용납함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오래 참음을 보면요. 여기네요. 이 오래 참음을 보면은 참을성, 인내심이 강함 이와 같은 뜻인데 이 화를 내지 않고 오랫동안 자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래 참음은 죄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래 참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도 일단은 참으십시오. 오래 참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성격을 증거할 때요.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기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됐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내가 공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 스데반을 순교시키는데 1등 공신이었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폼 잡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폼 잡고 증인으로 이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쳐버렸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외에도 수도 없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오래 참으셨다. 이것을 절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자, 저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참으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인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야 될 성령의 열매로서 복수할 수 있는데도 대항할 수 있는데도 복수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나 말로나 행동으로 화를 돋우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나 경우를 만나면 돌멩이를 던져주고 싶고 또 욕을 퍼붓고 싶고 두들겨 패주고 싶고 또 공개적으로요 창피를 주고 싶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충동에 굴복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를 내지 않을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지금까지 참으신 것처럼 주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래 참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성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납함이라는 이와 같은 또 성격이 있습니다. 이 용납함은 지탱하다, 무엇에 견디다 이런 의미로서요 참다, 또 용납하다, 받다,
들어주는 것이 가하다, 옳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납함의 반대의 말이요, 완고함이에요. 예. 용납함의 반대말이 완고함입니다. 이 완고함은 고집스러움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고집을 부릴 때가 있죠. 우리 교회 아이들도 바닥에 들어 누울 때가 있는데 부모들 걱정이 되겠지만은 그렇죠.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는 저희들은 얼마나 우스운지 아이들이 꼭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 자라나는 걸 보면요, 어느 때쯤 되면 딱 이렇게 들어 누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호가 자칫하면 들어 누웠잖아요. 예? 전도사님 하면서 이렇게 걱정했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우습고 재밌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만 딱 지나면 안 그러거든요. 하늘이도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하늘이 그런 거 못 봐요. 예. 딱 그때만 그런 거예요. 부모들은 아이고 어떻게 막 이러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얼마나 귀엽고 재밌는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고집을 부르는데 부모들은 다 받아주고 귀여워하지요? 왜 그럴까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사랑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고 마음에 역겹게 생각하는 것은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서도요, 말씀하시기를 본문 가운데서도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전하고, 그냥 용납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사랑이 필요한 것을 성령님이 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고 사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달라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부부의 성격은 서로 맞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울려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았는데, 예,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결혼하면요. 예. 요즘 뭐 결혼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1년에 몇 차례씩 결혼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간에 성격이 잘 맞습니까? 잘 맞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서로 맞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이 다양한 성격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개성이라고 합니다. 개성이 있는 사람, 개성이 뚜렷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개성이 있어야 되죠. 예. 아이들이 자라면서 개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 얼마나 합니까? 예. 그런데 이 개성이 단점이 되면요, 고집, 완고함 더 나가서요, 고집불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개성이 단점이 되면은 고집이 되고 완고함이 되고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고집불통이 되면 되겠어요? 그 사람 다 좋은데 고집이 좀 있어. 그러면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 고집이 개성으로 그쳐야지 고집으로까지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고집이라는 말도 부정적인데 거기에 불통이라는 말까지 더해지면은요, 고집 때문에 전혀 그 사람은 바늘도 안 들어가. 아무리 좋은 말도 안 들어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닫게 만들며 적당하게 그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어야 돼.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예. 성경에는요, 이 고집 즉 완고함에 대해서 수많은 사례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이 말씀 보세요. 이 일부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례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도요, 고집, 이 완고함에 대해서 대단한 교훈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나는 고집스러운가? 나는 완고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성경에는 수많은 완고함, 고집 때문에 고집에 대한 교훈과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완고함, 즉 고집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요. 이 성왕도 고집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와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아주 완고한 사람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요, 똑같이 왕이었지만 고집, 즉 이 완고함 때문에, 이 완고함으로 멸망당한 불행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까지 보면요, 바로가 얼마나 완고한지, 완고하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딱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대항하면 안 된다. 우리가 대항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선에서 끝났더라면 바로가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끝까지 그 집념, 그 좋지 않은 집념, 그 완고함, 그것 때문에 바로는 완전히 망하고 결국은 홍해에서 수장돼 버리고 말았잖아요. 네. 역사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엘브를 탈출한 이후에 애굽은요 아주 오랜 동안, 수백 년 동안 일어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완전히 폭삭망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이제 세계 역사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그 후에 이 애굽은 완전히 폭삭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세계 대제국이었습니다. 애굽이요. 그 정도로 강력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서요, 그들은 이렇게 폭삭망해버렸습니다. 이 사울 왕은 이 아말렉을 치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말렉 왕을 사로잡고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들만 골라서 아주 들뜬 마음으로 끌고 돌아오는데, 그때요, 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래 말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완고함. 그래서 이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열왕 가운데. 사울 왕이 왜 망했느냐? 완고함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 사울 왕의 집착과 완고함은 자신을 스스로 멸망의 길로 이끄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두 번이나 결정적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지만, 그러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고집을 끝까지 꺾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의 고집, 즉 완고함을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사신 우상이라는 것은요, 허탄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을 붙들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그 아무 쓸모없는 것을 붙들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허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아무 쓸데없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거기다가 자기의 모든 기력을, 자기의 모든 권세를 전부 다 거기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사울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다윗과 그야말로 여인의 사랑처럼 사랑을 나누던 그의 아들 요나단까지도 아주 비참하게 죽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을 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는 사랑과 교제와 하나됨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